이 다니엘서는 BC 605년에서 530년 사이에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이 기록을 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기록을 한 거죠. 누굴 대상으로 기록을 했느냐?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세 친구의 그 믿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들이 가졌던 이런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역사에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생산적이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역사에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다, 행함이 없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색깔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진짜 참된 믿음인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를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행위를 살펴보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깨달았다면서, 복음을 누린다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방임주의. 그거는 흑암에 완전 잡혔든지 아니면 가짜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역사에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혹시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있다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당장 역사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믿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순간, 갖는 순간, 우리 람멘트가 이런 믿음을 갖는 순간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어떤 믿음인지 들어보셔야만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믿음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첫째,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다. 왜요? 여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16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음악과 함께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광로 속에 태워 죽이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풍악이 울릴 때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당장 저 풀무불 속에 영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16절 하반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 15절 보면요. 15절 깁니다마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시니 누구겠느냐 하니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참 대단하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함이 없는 믿음,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가, 믿음 떨어졌다가,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믿음을 저버렸다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너 당장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우리는 당연히 절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믿음. 우리 렘넌트들이 변함이 없는 믿음 갖기를 바라고 우리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우리 렘넌트들 대학 가면 이제 간섭 별로 안 합니다. 혼자 알아서 다 해야 되고요. 뭐 과제도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교수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간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대학 문화가 술 문화, 음란 문화가 꽉 차 있거든요. 전부 거기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 이 렘넌트 때 갖고 있던 이 고등학교 때 갖고 있었던 믿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변함이 없는 믿음. 참 대단하죠. 얼마나 우리는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는지.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마가복음 5장 36절.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딸 살려달라고 찾아왔잖아요. 멀리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시간을 한참 또 거기서 지연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그리고 이제 딸한테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괜히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살아있을 때 가야지. 죽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소용없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6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계속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 그래도 지속해서 기도를 해요. 믿음을 잃지 않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 다 떨어져요. 기도 중단하더라고.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악화됐잖아요. 믿음 떨어질 만도 하거든. 에이.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갔어요. 집에 갔더니 막 울고 난리야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죽었다란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죽었는데 뭐하러 와? 이미 때는 늦었지. 그러면 다 믿음 떨어져요. 거기 가서는. 좀 일찍 좀 가자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렇게 그냥 늦장을 피우더니 말이야. 우리 딸 죽지 않았습니까 말이야. 아니 내가 기도했으면 상황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갈수록 더 악화되고 말이지. 신앙생활을 하면 더 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다 믿음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죽은 딸 있는 데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꾸미 아람어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을 지속할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좀 어렵다고 하면 또 믿음 없어져 버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겠냐? 믿음을 계속할 수 없느냐? 바울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왕이여 물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 우리 렘넌트들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대학 가면 언제 믿음 생활했냐 완전히 그냥 망각해버리고 그냥 완전 대학 그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정신을 못 차리고. 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조금 사업 잘 되면 믿음 떨어져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금이 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금. 누렇고 반짝반짝 색깔도 좋지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었어요. 여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근데 지금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 저 풀무불 속에서 나중에 이걸 거부하니까, 절하는 걸 거부하니까 그 용광로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그 용광로 속에 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들이. 옆에 몇몇 군인들이 그 바벨론 군사가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끌고 갔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바보같이 밀지. 왜 가까이 가갖고 떠다 밀다가 왜
타 죽어. 그냥 발로 팍 차서 떨어지게 만들지. 아니면 세게 밀든지. 근데 왕 앞에서 그렇게는 못하겠지. 그 정도로 뜨거운 이 영광로 앞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할 수 있냐고요. 벌벌벌벌 떨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결단을 행할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순교했다. 그분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순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붙잡고 살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답이니까. 아멘? 안 믿으니까 문제지. 답답하지. 진짜 믿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자란 분이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근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빌립보 4장 13절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 양보해도 괜찮고 문제될 게 없다. 그런 고백.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었어요. 저 뜨거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평상시는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진짜 죽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조금 손에 대봐 그냥. 존심이 상한다고 그러고.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라.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요. 이 메시지는 많이 들으셨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와 왕에게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이야,
이런 렘넌트들이 되어진다면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과 그 대학생들 모아놓고 우리 김중훈 목사님 집회하는 영상을 봤거든. 금요일 날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녀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몰라요. 피복음을 몰라요. 원색적인 복음을 모른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이 복장은 그 옛날 동영상이니까 촌스러운데 간절히 기도하다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라고 대학을 뒤집으라고 가서 막 몰려다니면서 물론 놀 땐 놀아야지. 커피도 마시고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다 해야 돼요. 재밌게 놀아야 돼. 목사님 나이 돼갖고 못 놀아. 그러나 진짜 복음으로 뒤집어야 돼.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응답이 없어도.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할 길 열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감당 못할 시험이 없어요. 어떤 문제도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면 됩니다. 흑암에 속지 않고. 그게 내가 할 일이지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뭔 생각이 들어와. 이렇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생각이 나.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하셨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잘못해놓고 뭐 누굴 원망할 게 아니지. 그래,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니까. 응답이 없어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지금 믿음이거든. 근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상대 믿음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 막 바뀌는 게 상대적인 믿음이라.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막 좋을 때는 좋고 막 잘 되면 막 확신이 있다가 안 되면 믿음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이걸 절대 믿음이라. 여러분, 문제, 고난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 선배들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전부 타협하고 신사참배할 때 죽어도 좋다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라니까. 그들의 피에 의해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도 이런 믿음을 가졌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런 믿음 시대를 뒤집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 물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 믿음이었어요. 오직 예수.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절대로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는 이 우상의 이 폐해를 알았거든요. 우상의 폐해. 자기들이 지금 포로가 됐잖아요. 처참하게 끌려왔잖아요. 왜?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 폐해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대강 예수.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뭘로 재앙을 내렸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시편 16편 4절.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사실, 우상의 허구성을 하나님이 폭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재앙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아니면 아닐수록 우리는 괴로움을 더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 될수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이 신앙이거든요. 이 믿음이거든.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의 실체를 압니까? 이 사단의 실체를 봤습니까? 보이스피싱 실체를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당한 분. 돈 날리면 손 들어보세요. 뭐라 안 할게. 헌금도 안 하면서 그런 건 잘 날려. 저는 그놈의 목소리는 들었거든. 근데 조용히 끊어야 돼. 뭐라고 막 하면 면박을 주면 여러분 피자 10판 주문 배달시켜요. 왜냐 그 집 주소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상 돈을 줘야 된다고. 그냥 조용히 끊어. 이 나쁜 놈아, 그러지 마라. 양심이 없구나.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끊어.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거든. 끊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1억을 날렸대. 그 할아버지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안 속겠지. 왜? 그 실체를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 아지트를 봤습니까? 그 본부를 가봤나요?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몇백억씩 사기를 치는지 가서 보셨습니까? 아마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절대로 안 속을 겁니다. 그렇게 마귀 결방, 마귀 역사, 사단 역사,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 해놓고도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소리만 들었지. 그놈의 소리만.
실체를 못 본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 실체, 그 아지트를 못 본 거예요. 안 당해봤어. 우리가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을 안 겪어봤어요. 아직도. 이걸 바울은 진짜 겪어봤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왜? 실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본 거예요 지금. 왜냐? 여전히 내주장하거든. 여전히 사람끼리 갈등하거든. 오직 예수 아니거든. 왜냐? 아직 맛을 못 본 거라니까. 바울은 실체를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 거 다 내려놨어요. 배경 될 만한 거 다 내려놨어요. 오직 예수님만 배경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왜? 사단의 실체를 진짜 봤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사단의 실체를 진짜 봅시다. 우리 할머니들이 사단의 실체 봤어? 보이스피싱 혹시 전화 받아봤나? 받아봤지? 안 받아봤으니 더 큰 문제네. 조심해. 다시 닮으면 또 속을 수 있어요. 대학생들도 많이 속는다네. 뭐 수백억씩 사기를 친대요. 나는 안 당할 것 같은데 말이지. 그 실체를 모르면 당해요. 마귀 결박, 사단,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고 마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은요 물질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 서로 사람끼리 갈등하고 양보하지 않고 내 주장 펴고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 막 증오를 가지고 이게 전부 이게 흑암만 잡히는 일이거든. 바울은 이 실체를 정말 봤기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놨어요. 나는 죽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쓴 거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내 주장할 것도 없고 나를 나타낼 것도 없고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할 것도 없고 그는 완전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였고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상의 폐해를 알았어요. 그 해악을 알았다니까. 우상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사단의 실체를 안다면 정말로 나라는 걸 내려놔야 돼. 나라를 내려놔야 돼. 쉽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내려놔야 돼.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에 이끌려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오직 예수, 이 믿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갖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7배나 뜨거워진 풀문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어요.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믿음 가질 때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 같은 이 믿음, 새 친구가 가졌던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됐어요. 28절에 보니까 아니 3명을 7배나 뜨거워진 풀물 속에 집어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28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한번. 28절 보세요. 맞나?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28절 보세요. 28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앞서 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전 세계 그때 이 바벨론이요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을 때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명령이 전 세계로 이게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어명이요. 그 말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진짜예요. 이 믿음 가질 때 주변에서 다 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자녀들이 또 동료들이 다 봐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술 먹을 때 자꾸 술 먹으라고 막 강요하지만 그러나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고 다. 어제도 우리 그 문답했잖아요. 유아 세례 받는 엄마 아빠들, 그 렘넌트의 엄마 아빠들 그리고 세례 받는 성도한테 부탁을 했어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이래야지 쪼르륵 하고 행사했다고 쪼르륵 가고 쪼르륵 가면 불신 가족들의 구원은 멀어져요. 점점. 조금 갈등이 생길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믿음을 유지하면 불신 식구들의 구원이 빨라져요. 아멘. 틀림없다니까. 처음에 욕합니다. 형제지간 우애를 모르는 놈이라고 욕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 동생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러고 하나님 찾습니다. 일가 친척 빨리 구원하고 싶으면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팔남매가 전부 목사고 다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는데 절대 주일 안 모이지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다른 날 잡죠. 무슨 큰 행사도. 주일날은 절대로 어떤 모임도 모이지 않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때문에 다른 날을 잡아야 돼. 행사 날을. 네 번째로 여기 보니까 바벨론 큰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되죠. 통치자. 뭐 도지사. 다니엘은 그 궁궐에 있으면서 왕을 보좌했고요. 이 다니엘은요 왕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제일 높은 총리. 총리가 3명인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셋인데 영의정 자리에
왕이 3번 바뀌는 데도 있었다니까. 30여 년, 35년 가까이 총리 역할을 해요. 총리로서 이 바벨론을 다스렸다니까. 유다 사람이. 야, 대단하죠. 우린 대통령 한번 바뀌어봐요. 다 우수수 다 바뀌지. 아니,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뭐 장관이 수없이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요, 왕이 3번 바뀌는데도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아멘. 지금 여기 3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원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욱 높였다는 말은 더 큰 관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충청도 이 정도가 아니라니, 그때는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니까 한 도가요 몇 개 나라만한 그런 크기라고. 거기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높이신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런 믿음 가지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진짜 이 믿음을 회복하세요. 특별히 변함없는 믿음. 알겠습니까? 대학 가면 변하지 마세요. 해방이다, 자유다, 풀이다, 프리. 그래가지고 또 그냥 휩싸이지 말아요. 진짜. 그러나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빠지지는 마세요. 대학 문화에 빠지지 마세요. 경험은 해봐야 돼. 그래야 다음에 대학생 후배들을 살리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나 또 갈 때까지 다 가란 또 말도 아니요 또.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믿음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절대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